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해졌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경찰들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가 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풍기문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커트가 무릎 위로 얼마나 올라갔느냐로 경범죄 처벌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공권력으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한다면 난리 아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패션을 보면은 무엇은 안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머리에 칼라만 해도 울긋불긋 형형색색 없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처럼 개성이 강한 시대가 되다 보니 남의 충고받기 싫어하고 남의 일에 참견도 싫어하는 풍토가 형성되고 잘못 충고했다가는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세대가 되니 누가 충고를 하고 참견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잘못도 지적하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형제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것은 정의로운 용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덮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바울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부끄러움을 깨달았으면 하는 선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통할까요? 바울의 시대는 이런 방법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왕따 시켰다가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들고 일어나 말썽을 일으키든지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릴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는 분명한 7위 조항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여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위를 실시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7위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내리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부끄럽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되지만 방법은 시대를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방법은 올바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선하게 살아서 아직 미숙하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미운 감정은 금물입니다. 강아지를 보고 나는 내가 밉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쓰다듬어 주면 좋다고 꼬리를 칩니다. 난 너를 죽이고 싶다 말해도 부드러운 말로 배를 긁어주면서 말하면 좋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해 하고 인상을 쓰고 꽥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아유 귀여워 하면서 걷어차 보십시오. 대번에 물려고 으르렁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짐승은 마음보다 행동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을 읽어내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소를 지으면서 곱게 말해도 돈 때문인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나 친절에 속는 것은 한두 번 뿐이지 끝내 전달되는 것은 진심입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쳐도 자기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것은 언젠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미워서 매를 들 때는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강변을 해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동보다는 마음을 읽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변화를 요구할 때 미운 감정은 금물입니다. 위에 올라서서 깔보는 자세도 버려야 하며 죄인을 경멸하는 듯한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랑이 아닌 미움의 감정이 섞이면 마음에 상처를 줄 뿐 절대로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형제의 변화를 원한다면 충고를 하든 대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언제나 사랑과 겸손, 섬김과 희생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선한 본을 보이고 진실한 사랑으로 권면해서 서로가 변화되는 모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